오늘은 빌레몬스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오네시모는 종이고 빌레몬은 그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여기 누가 끼어드느냐, 이 종과 주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느냐, 사도 바울이 끼어듭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 자격으로 끼어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기능이 있다고. 그 기능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국 본인의 위상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주인이 따로 있죠. 우리 주님의 복음의 종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 관계, 그 관계를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오네시모가 네 종은 맞는데 그걸 형제라고 할 수 없겠느냐 라고 제안을 해요. 형제. 이거 형제까지 되어버리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가진 관계가 형제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그 형제 관계까지 오네시모가 격상하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격상하게 되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에서 그런 게, 그게 현대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현대사는 뭐가 없느냐 하면 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강아지하고 개는 있죠. 강아지하고 강아지나 개나 마찬가지예요. 고양이하고 개는 있습니다. 개가 개한테 물어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아, 너 집에 있는 개를 우리 같은 인간으로 쳐주면 안 되겠냐 그런 식의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현대인은 인간을 개라고 보지는 않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형식적으로서는 인간 위에 다른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이 세상에는 종이라는 것을 헌법상 용납을 되지 않죠. 근데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게 될 경우에 종은 아니죠. 종은 아닌데 흔히 종 부리듯 한다 하는 말은 있습니다. 종 부리듯.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박약하고 정상이지 않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을 값싼 노동력에 버려먹기 위해서 살살 달래가 계약서 쓰게 도장 찍게 만들고, 나라에서 주는 장애자들 모든 장애 비용을 지가 가로채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종 부리듯 그렇게 하죠. 종 부리듯 하는 것은 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계약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자유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정신이 좀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친척이 와가지고 내놔라 하면 그건 고발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종에서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거는 무슨 관계냐 하면은 경제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신분 자체가 종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종이라 하는 것은 경제적 관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신분 자체가 종이에요. 신분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쟁에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게 되면 종이 되고, 그 종들이 필요했던 그 이유가 그 농경시대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집 여자든 남자든 전부 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인가? 미디안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통해서 40년 애굽에 돌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서 2사람 빼놓고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면 다 죽고 나는데,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우회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그 풀난 길에 아무 주인이 없을 리가 없지요. 주인이 있죠. 그 민족들을 미디안이고 모압이고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광야 이게 지중해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요단강 있고 100km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한다. 근데 이 땅이 괜찮은 땅이에요. 예, 여기 풀도 나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이 문화색과 갓지파 그들이 이거 자기 목축들 막 아이들 많으니까 그러면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여기 눌러 앉고자 하다가 아주 모세한테 혼나지요. 니는 어떻게 살궁이부터 먼저 하느냐. 하나님 주신 목적은 여기 있는 가나안 10족속을 치라고 올라갔는데 살궁리밭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 치고 난 뒤에 다시 이 땅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땅 찾아야 해라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압, 암몬이 되거든요. 여기 미디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치면서 하나님이 성득해 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포로가 생기는 거예요. 포로. 이 포로가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지인적에 죽어야 될 존재가 이 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라. 근데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그냥 데리고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양하고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하고 이런 것은 이제 가지고 챙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다른 이방 민족은 이거는 민족으로 또 사람으로 쳐줍니까 쳐주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참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전제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사람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냥 뱀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사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행할 때는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성막에서 제사 진다는 조건 하에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동행이 안 돼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누가 질문했지요. 송성범 씨가 질문했는데 원래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가는 것은 가짜예요. 동행이 안 되는 말은 왜 동행이 안 되느냐? 동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동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할 가치가 언제 생기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분이 거기에 같이 동행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보고 동행해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표시가 사인이 있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 삶에 제가 현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구역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뭐 옆에 김밥이 꿀이 터지는 것처럼 옆으로 들어가는 옆으로 옆으로 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어디 앞에? 인간 앞에. 그 인간이 성부, 성자, 이분이 세 분 거니까 세 분이라 하면 또 문제 있으니까 그냥 삼 해놓고 위라 하고 이분이 전부 다 하나니까 있어.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분이니까 삼이고 그분이 전부 다 하나니까 이거 한 분에 하면 안 돼요. 예.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니까 일체라고 하자라고 용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김밥 옆구리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뭐냐 하면 인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인간을 만날 때는 성자를 보내죠. 성자. 예수님 보내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죠. 그럼 아들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이거 어디 가락에서 했는 것 같은데. 아들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이 한 보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신약에서 내가 마태바가 공간복음에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앞에 성령 앞에 두면 성령께서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또 한 분이고. 그러면 인간은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분을 옆구리 김밥 옆구리 하나 옆에서 이 보면 안 돼요. 이런 이 자리가 없다니까.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허용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한 번 오셨어. 성령이 한 번 오신다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성자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무슨 삼위일체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지식으로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 하는 것은 언어에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성사됩니까? 그거는 그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져요. 이게 병이다 말이죠. 이 병 가면 병 가면 한국 사람 알아보는데 미국 사람은 모르죠. 병이 뭐고 병이 뭐지? 이 하잖아요. 이 병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국 사람끼리 통하는 단어를 동원한 겁니다. 예수, 지저스도 마찬가지고, 예수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지식을 할 때는 반드시 단어에 담겨서 지식이 오게 되고, 그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인간이 알 수 있는 이 그림으로서 만들어져요. 그림부터 무슨 구상되고, 그림에 단어를 맞추는데, 그림과 단어가 이게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슷하게 맞추지 일치되는 건 없습니다. 일치되는 거 없어요. 이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고양이 개 한 당사자에 물어본 적 없어요. 인간들이 편리에 따라서 자기 분류 방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 3자, 거기에 대상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언어란, 이 동물과 식물에게도 그걸 또 안 통하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그 성부, 성자, 성령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네가 알아서 뭐 할래? 그걸 왜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고 하죠?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어떤 이름을 알아버리면, 그걸 결과적으로 딱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인데, 이 병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병이다. 아, 병이구나.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 부르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소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이름을 부르면 쫓아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인간들이 부르는 이름은 인간들끼리 부르는 이름이에요. 호명하고 호칭하면 쪼르륵 앞에 달려야 될 이름. 예?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될 이름. 여러분 전화 그 번호파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010 몇 번입니까? 2384 뭐 이 되는 겁니까? 호출하면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에 하나님 성부 전화번호하고 성자 성부 전화번호 이런 게 성령 없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은 내가 저쪽을 부를 때 이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사한 거, 내가 그저 굳게 토대를 잡고 있는 마당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 불어버리면,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렇게 이름 부를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요. 미친 사람이 중얼중얼 한다고 사람들 다 내려와야 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왜 부르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 왜 불러야 되는지 아무 이유도 몰라요. 그냥 이런 유력한 타임 부르듯이 그냥 답답해서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인간을 부를 때는 정확하게 누구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됩니다.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가지고 뭐 여러 명 올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누구 김 딱 불러야 오듯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정확히 불러내야 되는데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걸리는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 따로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분이 따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대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분만 상대하지 그 외에는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속에 삽입을 시켜놓고 이름이 있다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동행하시는 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인간 요소 말고 주님의 요소를 심어놓고 우리가 동행한다 이 말이죠.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조건 하에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는 겁니다. 최대한 철학하고 급식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부르면 누가 오겠어요? 귀신만 들걸지요. 귀신만 와요. 귀신만. 그래 왜 불렀느냐 하고 뭐 호르봉 속에 나타나고 왜 불렀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불른 예수잖아. 마귀가 예수를 왜 위장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예수를 원하면 예수를 주고 뭐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예수 만난다고 좋다고. 정작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부를 필요도 없고 내 죄 때문에 그냥 지옥 가도 합당합니다 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게 바로 사울이 예수님 만날 때 바로 이미 사울이 예수님한테 제시하기 이전에 예수님 쪽에서 이미 사울을 이미 교정해버렸습니다. 뭐라고? 니는 나를 뭐 하는 자라 했습니까? 핍박하는 자예요. 핍박하는 자를 주님께서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주시잖아요. 안 만나도 돼요.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뭔가 안다는 게 문제인데, 아는 것 때문에 인간은 자꾸 엉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봉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무것도 안 한 짓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항상
나라부터 시작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애초부터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지시예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 나만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뭐 이거 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뭐 찔러야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봐도 소용 없지만 답답하잖아요. 참을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참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참을 수 없어서 나온 행동들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변 누르는 거. 예. 그 다음에 집에 밥 하는 거. 네, 4월 동안 밥 안 한다. 이거 하다가 참을 수 없어 밥해요. 모든 행동은 하고 싶어서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주님에 대한 마중 나간 것도 주께서 먼저 건드려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주님 쪽에서 먼저 건드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면 테스트 해보라 해요.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나는 걔다. 안 믿겠다. 한번 테스트 해봐요. 예. 예.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나는 그냥 나쁜 친구와 같이 살래. 뭐 같이 사도 해보란 말이죠. 해봐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고 안식 누리거든. 편안하거든.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남 믿는 거 신용이나 한 사람이에요. 지가 유발한 가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솔직히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답답증을 준 겁니다.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 아니에요. 인간은 뭘 해도 인정 못 받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 답답해서 기도했다는 그것이 바로 그동안 꿍 하고 참고 있었지만 비로소 폭발하는 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만 짓고 구원받는 거예요. 의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보편적인 모든 공통점이에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내가 죄인 중에 결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게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꼬리를 물고 계속 감사가 터진다고. 전에는 내가 일해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서 그래서 이거 밥을 반찬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공로다라고 생각했던데 일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줬다는 것이 그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식사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3명 있다. 3명, 하나, 둘, 3명 있죠. 자식이 3명인데, 우리는 자식 하나 주워가지고 4명 됐다 칩시다. 4명. 하나는 이게, 다른 재벌집 아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훔쳐와가지고 4명 됐어요. 네, 4명 됐다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저 자식을 어릴 때부터 이만큼 누가 키웠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키웠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본인이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절대로 부모가 키웠다고 생각 안 듭니다. 아무리 아빠, 엄마가 밥을 해줘도 그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을 세상에 2살도 안 된 애가 그걸 보인다. 2살도 안 된 애가. 예? 난지 3개월도 안 돼서 그 모습을 보여요. 예. 6개월 대부터
엄마는 해가지고 김치 앉아가지고 쫓아다니고, 난 도망친다고 바쁘고, 이거 뭐 주면 뭐 하나 줄게, 이렇게, 또 이렇게 거래가 형성돼가지고 또, 그래서 한번 뭐 주고 또 해주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착각하기를 저 자식을 내가 키웠다는 거예요. 자식은 거기에 절대 수긍 안 합니다.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아버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여기주는 것이죠.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다른 자식 같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 안 하는데 내가 워낙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버리면 그게 뭐냐 하면 뭐가 각자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존재함, 그게 유일한 진리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각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도 우리 민족은 모압, 우리 민족은 무조건 우리 민족이 여기 존재한다는 게 진리고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만나냐? 모압 민족을 맞닥뜨리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없는 천국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애굽 나오자마자 천국이기를 원했어요. 약속의 땅이기를 원했어요. 그래 한 텀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광야라는 텀. 사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언지를 준 적이 없어요. 착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갖고 있던 사고방식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다? 나를 살기 위한 땅이다고 오해한 겁니다. 나를 살기 위한 땅. 나를 살기 위한 땅이란 말은 절대로 나를 죽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이렇게 털어내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이 못 갑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겠습니까? 종이라 했죠. 종. 사도 바울은 종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그들은 종으로 대우받았지만 자기는 종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비록 바로한테 압제를 받았지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억울하고 반발하는 것은 종도 아닌데 종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반발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부르짖을 때는 뭡니까? 현재 이 상태가 내가 보기에 내 가치와 일치되지 않는다,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능 앞두고 부모들이 자식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좋은 점수 나오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좋은 점수를 그냥 다 하면 이거는 염치 없고 도둑질 신보기 때문에 뭐라고 앞에 단서를 붙이냐 하면 이렇게 붙여요. 아주 온화하게 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가 공부한 대로만 나오게 하면 실수 없이 밀어서지 않고 앞에 실수가 땡기지 않고 공부한 대로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실수 없이 공부한 대로만 나오게 하옵소서. 공부하대로 해가지고 500점 만점이 75점 나오는데. 공부한 대로만. 그러면 또 뭐 기도했는데 점수가 연박이 안 와. 이 난리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다만 그들이 아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완전히 그런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나는 가치 있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자기가 인간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한결같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계속 유지하는 자기의 진리예요. 이 진리는 소득 가지고 흠집 내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차 모닝 타도
벤츠한테 기 안 좋습니다. 왜? 언젠가는 벤츠 타고 말 거야. 뭐 그런 노림속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무시하지 마. 이 나와요. 종은 누구의 종이 아니야. 인간은 본인이 인간이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인간을 뭐로 바꾸냐? 종으로 바꿉니다. 지금 이 텀이 뭐냐? 광야의 40년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네가 인간이냐를 네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라. 네가 인간이냐? 그럼 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인간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네가 어디서 얻었냐 말.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배웠겠죠. 그렇죠? 애굽에서 사람들이 같이 인간들이 살았잖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면서 살았다 이 말.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그 바로하기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압절하니까 자기는 부당하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파견 근무시키잖아요. 예. 모세를 파견했다. 모세를 파견할 때 모세는 인간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종이죠. 그게 어디냐? 신발 벗으라. 떨기나무에서 신발 벗으라. 그러면 이거는 모세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능 쳐서 75점 나왔다. 누구 점수예요? 본인 점수 아니에요. 누구 점수입니까? 하나님의 종, 아무개의 점수예요. 하나님의 종의 점수예요. 참, 하나님 점수 안 주지요. 500점 만점에 75점. 어쨌든 그랬던 간에, 감사해야죠. 75점을. 점수가 좋아서 나빠서 감사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수능을 치게 했고, 그 점수 나오도록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종의 관계를 견제한다는 것. 그걸 계속 지켜준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종한테는 개인적인 자기의 위상이라든지 위신, 체면, 명예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돼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참 이 종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상당히 성경에서 많은데, 예,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시간 됐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을 철저히 밟습니다. 12장 38절을 보면, 37절을 보면, 35절부터 보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잡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이 오면 그 종들, 그 뭐든 복이 있다? 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제자들은 뭐가 돼야, 무슨 역할을 해야 예수님의 사역에 적합한 역할이 됩니까?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다시 말해, 네가 내 종이 됨을 영광으로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영광스러운 지위로서 네가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 반드시 여기는 기능이 되어야 돼요. 종은 개인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계획이 용납 안 돼요. 자기 인생도 없어요. 주인이 오면 문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주인의 시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주인이 타이밍에 종속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주인의 시간에 종속된다면 종은 개인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적으로 자기만의 보람과 자기만의 인생 가치를 따로 챙길 수 있는 시간이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허용 안 되지요? 그럼 자기 시간은 없지요? 자기 시간 없으면 자기 역사 없지요? 자기 역사 없으면 자기 인생사 없지요? 그러면 자기 인생사 가지고 울고불고 할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왜 이리 됐냐고 스스로 자기 인생 보고 그걸 감상하면서 탄식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응?
모든 유행가 보세요. 전부 다 사전에 뭐가 있냐. 자기 시간대가 있어요. 모든 유행가. 엣지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유행가가, 예? 젖보는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보세요. 지금 나오다 사회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시간이 따로 확보되어 있다는 자기 시간이. 자기 스케줄. 그게 종이에요. 지금 자유자 형성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면 미리 땡겨서 천국에 안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미리 땡겨서 지금 죽기 전에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성령 받아야 돼요. 가서 성령 주는 게 아니고. ROTC 같은 곳에 보면 가입대가 있어요. ROTC나 삼사관학교나 그리고 그 여사관학교 이 모든 군에 갈 때는 이 사람이 군대 훈련을 고대 훈련을 겹칠 수 있는가를 추론내기 위해서 입대가 아니고 가짜 입대를 해요. 해가지고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요. 그 자존심 상해가 못 견디면 나가라 이 말이죠. 태교 처치당합니다. 월급도 요새 많이 주는데 뭐 하려고 돈 많이 나갔는데 그것도 다 억지로 다 하겠어요. 그런데 군의 징병은 가입대가 없어요. 왜? 지가 자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그 월급제 직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 입대하기 때문에 강제 입대해가지고 만약에 적당하지 나가라 하면 처음부터 다 빙시 역할한다고 이걸 뻔한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군이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턴 제도 있는 겁니다. 인턴 제도 해가지고 휴가도 없고 퇴직금도 그것도 퇴직금도 보너스도 없어요. 하도 이 얘기 왔다 갔다 해서 이 회사가 키워놓으면 해가지고 딴 데 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노무자한테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인데. 철저히 인턴 해가 미싱 만들어가지고 미싱이 돼서 완성이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종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그 38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 이르렀어도 종이 이같이 하는 거 보면 그 종은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있는 줄 알았다면 그 집주인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러니까 종은 철저하게 사전에 주인의 어느 때 온 정보를 종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절대로 몰라야 돼요. 알게 되면 이거는 지가 같은 급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이게 제자나 성도를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로마서 6장에도 우리를 의의 종이라 해요. 그러면 구약에도 이스라엘을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이래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25장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된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나의 품꾼이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래 있어요. 품꾼이란 말은 같이 지혜를 넣고 지내는 게 아니고 일을 맡기려고 이스라엘을 뽑아 일을 맡기는 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이 왜 약속의 땅이냐를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맡아야 돼요. 역할을. 그러면 약속의 땅을 역할을 맡는다는 말은 간단해요.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 뭐 여러 번 가잖아. 내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너의 것.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당신에게 주춤주춤 바치는 게 아니고 몽땅 아낌없이 몽땅 다 나 그대에게 다 드리죠. 예. 나 그대에게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참 이러면 참 만약에 어떤 자기 딸이 만약에 남자를 알았는데 남자가 너무 좋아서 나 그대에게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하면 그 친정에서 등짝 때립니다. 덩신아 좀
살아보고, 애 없을 때 살아보고, 아, 이거는 이다, 뭐, 이래. 이 덩신도 아니고, 어떻게 남자를 믿어도 그렇게, 니, 호소하나. 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래 덩신 줄 몰랐다. 엄마, 나 거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빙시, 덩신 하지 마라, 이게. 니가 지금 결혼 몇 개를 했다, 이카나. 니 한번 살아봐라. 애 놓고 한번 살아봐라. 니가 지금 한 소리가 얼마나 바보짓인지 안다고. 예. 그러면 딸이, 뭐, 격려는 안 해주고, 왜 저 초를 치느냐고. 다 살아봤고, 다 해봤거든. 인간은 믿을 거 못 되더라, 뭐, 이런. 그럼 엄마는 왜 그 아빠하고 사는데, 이 나이에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결국 연금 보고, 결국 돈 보고 그냥 각방 서면서도 돈 보고 그냥 한 집에 있는 거예요, 돈 보고. 종이 된다 할 때, 인간 입장에서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종으로 삼다니, 뭐, 내 고유의 내 나름대 계획도 인정 안 해주고, 나의 희망도 인정 안 해주고, 여기 종이, 그 주인이 딱 시킨 대로만 해야 되니까, 난, 이 뭐지? 이렇게 하는데, 이 종이라는 그 원형이 누구냐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종이에요. 예수님이 종된 거예요. 말씀이 종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는 종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 구약에서는 이걸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구멍 없이 맞아야 되고, 마치 도살할 양 같다 해. 도살할 양 같이.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매가지 지이고 올무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죠. 네. 어디로 갑니까? 죽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종.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종.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무슨 자리가 만들어내냐. 비로소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구원의 자리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오게 되면 우리를 매가지 지고, 매가지 잘 못하지, 목 지고, 목덜미 지고, 질질 끌어서 구원의 자리, 주님이 했던 그 구원의 자리, 십자가 자리까지 끌어옵니다. 선자를 마시게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 시범적으로 그 코스를 먼저 갔다 이 말이에요. 가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없는데 길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의 진리에 들어선 사람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는 그냥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자발적 의지는 소용이 없어요. 인간들은 자발적 자기 의도를 하면 좁은 길로 아니고 넓은 길로 갈 수밖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숫자가 그래 많은 거예요, 숫자가. 어느 교회도 숫자 늘어나거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설교가 뭔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닌데, 뭔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한 요소가 섞여 있었나. 왜냐하면 종한테는 소유 개념이 아무짝이 소유였거든요. 어차피 종은 주님의 소유잖아요. 종 소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종이란 말은 자기 것도 주의 것이니까 내 것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교인, 내 수입, 이게 종한테는 이 기쁨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기쁨의 대상이. 종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라고 해서 죽을 정도로, 그만 살아 하고, 지시 일어나서 깔려가지고 한 33살 살다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40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은 네가 모르지만 네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 나는 네 할아버지인데, 다 생각해서 너에게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너를 내가 마음속으로 양자 삼아가지고 내가 호적에 네 허락 없이 내가 얹어 놨다. 이제 내가 죽을 때 됐으니까 이 유산 176억을 내한테 몽땅 준다. 예. 그래서 나한테 없이 그 뭐 세금 빼고 한 이거 150억 이건 해라. 이거는 오직 줄 사람 니밖에 없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민이 하게 있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또 집을 주십니까? 이 150억을. 예? 그럼 하나님께서 골프 못 쳤지. 이제 골프 치고 여행 못 갔지. 1년에 2번씩 여행 가고. 나 비행기 못 타는데 나. 저 미국 LA에 수영장 2개 딸린 그 저택 사가지고 팔아먹을 때 또 괜찮거든. 또 사불 내는 거 사불 나는데 말고 또 사불 안 나는데 해가지고 사가지고 좀 한국이 춥다 싶으면 거기 가서 LA 가가 좀 쉬다 오느라 나 LA 그 가기 싫은데.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11조 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나쁘실지 몰라. 11조 내게 되면 뭐냐면 나머지 10분의 9는 뭐다? 누구 거다? 세상이 자기 거라고 만들자. 그러니까 11조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없는데 10분의 1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분하겠습니다. 자기 처분이 거의 기획되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면 뭘 거쳤다? 광야라는 지대를 지금 안 거친 게 돼요. 광야 지대를 안 거치게 되면 어디에 뭔 갑니까? 광야 지대 안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지가 주인공인데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나라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종이라는 것은 무슨 시간이 없다? 내 시간이 없어요. 그 재현 씨가, 송재원 씨가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시간은 누구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예? 채우게 되기 때문에, 싫든 좋든, 내가 싫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디 지옥에 와가지고, 예, 쉬려고 합니까? 왜 쉬려면 천국 쉬지, 왜 지옥에서 쉬어야 돼요? 지옥은 쉬는 데가 아닙니다. 고생해야 되고 천벌 받을 때지 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LA 그 별장은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예, 그냥 그 수영복 입고 수영하면서 고생하는 거죠. 답답한 햇빛에. 예, 맨날 바베큐 해먹으면서 고생하는 거. 자꾸 해먹으면 지겹다. 뭐 바베큐 뭐 더 맛있는 거 없나? 그거 고르는 그 고난. 주가 주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뭄 드는 사람에게 메뉴판 들이봤어요. 가뭄 되고 굶어 죽는 사람에게 메뉴판 들이밀면 그건 모독이잖아요. 뭘 위해서 뭘 잡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뭐든지 먹지요. 뭐든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메뉴판 줍니까? 선택할 게 뭐가 있다고. 내 인생이 아닌데. 판사되라면 판사돼서 종. 검사되라면 검사, 의사돼서, 그게 종이에요. 내가 맡은 종이에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무 때나 해도 100점이에요. 그거는 주께서 맡긴 종이에요. 그거는. 니는 공부가 제일 쉬우니까 공부만 하라고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판사돼가지고. 그건 그 사람이 맡은 종이라니까요. 여자분들이 좀 집안 잘 살고 좀 산다는 또 자기 좀 얼굴 되는 여자분들은 꼭 그 시집을 판사, 검사, 의사 막 이런 게 재벌 임원들 이런 게 삼성 임원들 근데 시집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종이에요. 물론 성령 받아야 종이지만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역감 고를 땐 지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복화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지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끼리. 예. 저쪽 말고 우리끼리. 길가에 간 사람 말고 우리끼리. 그래서 그 남자 쪽이 해줄 때 내가 조건 맞아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주의 지시에 따라서 나라는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산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벌써 기죽은, 예, 기죽은 게 안 돼. 싶으셔야 돼요. 싶으십시오.